신장개업을 한 가게에 행복을 팝니다라고 광고판에 크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그런데 행복을 갈망하던 한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궁금해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 가게는 행복을 파는 곳인가? 그 주인에게 나에게 행복을 파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행복이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작은 씨앗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주문했는데 왜 씨앗을 주는 겁니까? 이때 주인이 대답은 아주 명료했어요. 우리 가게는 행복의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씨앗 속에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열매를 기대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작년 봄에 저희 처갓집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 진동에 있어요. 근데 그 진동에 이제 그 낡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장모님, 거기다 뭘 하나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손 하나도 안 가고도 좀 잘 자랄 수 있는 그 뭐 좀 그런 거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들깨를 한번 심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봄에 들깨를 심었습니다.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뭐 한참 잘 자라고 있던 들깨밭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여기 궁금해가지고 창원에 왔다가 그 진동에 가서 그 밭을 봤는데 밭이 막 엉망이 되고 뭐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 얘기로는 아이고 이번 농사처가 다 끝났다. 벌 것도 없다. 그리고는 올라가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분이 옛날 시골 분이니까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그 밭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늦가을이 되었는데 한 번은 진동 가는 길에 너무 궁금해서 혹시 그 밭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리고 갔더니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물 한 번 준 적도 없고 풀 한 번 뽑아준 적도 없는데 그 들깨가 얼마나 키가 자랐는지, 거기다가 들깨만 키가 자란 게 아니라 잡초가 같이 그냥 다 자라가지고 이게 막 전부 뒤에 엉켜버린 거예요. 그 밭이 전부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들깨가 이 우리가 털어주질 않은 거 추수를 해서 털어줘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땅에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이삭에 붙어 있는 것들만 다 추려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짰는데 여러분 들기름 몇 병 나왔는지 아십니까? 5병이나 나왔어요. 뭘 아이고 하고 놀라십니까? 그 뭐 들기름 5병 얻었다니까. 근데 제가 참 놀랐어요.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심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농사 다 망쳤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가서 물을 한번 주기를 했습니까? 잡초를 한번 뽑아주기를 했습니까? 뭐 잘 자라라고 옆에다가 대를 심어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놨더니 세상에 들기름을 5병이나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만약에 저희가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풍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들깨를 심을 때도 씨앗을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심고 때마다 일마다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또 줄기가 자라면 거기다가 대를 심어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다
돌봐주고 가꾸어 줬다면,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 부었다면,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를 결실을 했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했으면은요, 들기름 5병이 아니라 제가 30배, 60배, 100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10배 장사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기름 50병은 나오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그저 씨앗만 심었는데도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씨앗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 않았었다면 그냥 그 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버려진 밭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곳에 심으니까 열매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심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이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열매 가운데 죄사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는요, 내가 무엇을 심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게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느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냥 거저 주셨느냐?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열매는 한번 따라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왜 심어야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심었으면 됐습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번 더, 하나 더 심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는 은혜로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심은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적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풍성히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죠.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열매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심음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랬던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결실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고 탓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은 당신은 왜 이런 열매가 당신에게 결실했는지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오늘 나쁜 열매를 결실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나지 팥 나오지 않잖아요. 들깨를 심어놓고 참기름을 짜려고 하면 됩니까? 들깨에서는 들깨 기름이 나오는 거죠. 심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죄악을 심으면 거기서 죄의 열매가 나오고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심으면 거기서 육체의 것이 나오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거기서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좋은 거 심어야 됩니까? 나쁜 거 심어야 됩니까? 좋은 거 심어야죠. 바울은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심을까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까를 정하고 나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세상 것에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요걸 적당히 균형을 딱 이루어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보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서 건강 검진도 해야지 되고 또 평상시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슬만 먹을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건전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는 세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도 얻었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심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재물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쏟아붓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육체의 일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거기다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한 달을 살고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어디다가 가장 많이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늘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은 거, 세상에서 그토록 누리고 싶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와 같은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이 주어진, 이 영생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람피는 남편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바람을 피냐? 아니,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아니 세상에 저런 아내를 놔두고 왜 바람을 피냐? 그때 이 바람 피는 남편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짜릿합니다. 바람 피는 게 그렇게 짜릿하대요. 정말 어떤 것으로도 가져올 수 없는 아주 그 짜릿한 쾌감이 있고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만큼 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딱 걸치고, 그래서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들통이 나. 왜 들통이 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애인이 생겼다는 거는 지금 아내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쏟아붓다 보니까 결국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세요. 그 육체의 일은 뭔가 5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 중에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있나, 이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 한두 가지. 한두 가지 걸리면 어떤 분은, 야, 이거 내가 너무 육체의 일에 빠져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뭐 걸릴 수 있지. 근데 내가 다른 건 보니까 그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자유해. 근데 역시 나는 성령을 위해 살고 있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라는 놈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육체에 매이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투자하고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결실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사업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거, 뭐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다 행복합니까?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우리의 성품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자, 이제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잡초가 자라나게 됩니다. 잡초가 자라게. 여러분, 잡초가 번식력이 좋습니까? 아니면 알곡이 번식력이 좋습니까? 잡초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뭘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어찌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막 세면도 막 뚫고 나오잖아요, 잡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다가 열심히 말씀을 심지 않으면 마치 도둑처럼 세상의 온갖 잡초가 우리 안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금년에 일어났던 세상의 수많은 재앙들을 보세요. 지금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지금 다친 사람들까지 사상자들을 치면 수만 명이 지금 사상을 입었고 지금 뭐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아직도 대체 누가 거기 죽어 있는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 지금 모로코에 있는 박세엽 선교사님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지금 수도에 있는데 남부 지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 얼마나 강도가 센지 수도에까지 그 울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운전을 했으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거기 상황을 보고 이제 NGO 단체니까 NGO에서도 뭘 해야 될지를 찾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곳의 형편을 보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노라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섬 아닙니까? 그 섬이 다 불타버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번 여름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뭄과 뭐 태풍, 허리케인 또 곳곳에 일어난 산불들,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입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재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재앙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났고 그 심각성도 보면은 이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지금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지구를 살아야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런 환경을 살아야 되고, 그런 멸망을 경험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거든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만 더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심으십시오. 뭐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보면은 항상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순종의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순종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간을 심어라. 건강을 심어라. 재능을 심어라. 물질을 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으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지금이 심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이 심어야 때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왜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립니까? 그때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 때이니까 씨앗을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심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그때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복음의 씨앗을 전혀 심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심지 않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심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심지 않았고, 그냥 이 세상 일에 그냥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잖아요. 올 한 해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씨앗 뿌려야죠. 지금이 뿌려야 될 때인 겁니다. 이제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행복축제를 이제 선언하고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씨앗을 뿌려보자. 씨앗 뿌리는데 항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 가서 열심히 지금 심고 있는데 혼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거죠. 함께 씨를 뿌릴 때 같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죠. 할렐루야. 같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죠. 지금이 심어야 될 때요. 지금이 뿌려야 할 때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다가 심는 것은요, 이게 금방 뭐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야 이 다음 세대에게 심는 것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정말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한 열매는 모든 것이 그래요.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뭐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 실패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항상 풍년을 맞이합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은 가뭄을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한 번 대풍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걸 보상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심는 것이요, 다 해피엔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요, 절대로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절망을 이야기하고 낙심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 물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멸망받을 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푸른 나무들처럼 자라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심겠습니다. 우리가 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심어서 하나님 영생의 열매를 나누고 좋은 열매로 풍성히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